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아버지의 노트를 이렇게 참고를 하며 보는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목회를 하시면서 평생 예관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가 누구였는지를 제가 그 원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물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유달리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성도가 있는데 그분은 장로님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무슨 돈 많이 버는 그런 사장님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뭐 부목사나 뭐 부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성도님이 누구냐면 유희동 권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거기 원고에 보니까 아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예관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애가 굉장히 심하신 분입니다. 소아마비로 그 장애가 아주 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힘들고 모든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절벽에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을 기도했던 분입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기도 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우연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정말 어둡고 비관적이었던 그의 삶이 누구보다도 가장 그 교회에서 밝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 권사님이세요. 가장 밝은 미소로 항상 언어의 표현이 누구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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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직장에 이렇게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장애인들이 많이 하는 휴지를 동네마다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휴지를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휴지 몇 개 팔아봐야 몇 푼이나 팔겠어요. 사람들 다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휴지인데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분은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그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감사헌금을 매주 이렇게 올리시는데 기도의 제목이 항상 어땠냐면 저도 지금도 기억나지만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꼭 우리 이성경 간사님이 매번 기도 제목 그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것 같지만 그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자기의 형편도 어렵고 자기도 지금 몸도 괴롭고 돈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이분은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사람들이 그냥 주보를 다 그냥 이렇게 팽개쳐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보를 다 일일이 걷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예배 때 쓸 수 있도록 딱 반듯하게 그거를 모아놓는 일을 아무도 시키지 않는 일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꾸준히 일, 화장실 같은 데 청소하시고 그리고 전도대 나가서 항상 전도대 빠지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렇게 봉사 충성하시고 교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도 기억이 나는데 그 불편한 몸인데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뛰시는 그런 모습. 정말 완전히 삶이 변화된 것이죠.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원고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 일을 기록을 했냐면 어느 날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늘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그러면 너도 부족한데 왜 이런 걸 사오니? 아버지가 이제 그러시는데도 그날도 뭘 사가지고 또 들어오셔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느닷없이 나타나서 목사님 제가 정식 공무원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어떤 이제 관리하는 쪽에 취직을 했는데 정식으로 취직된 건 아니고 단기 계약으로 1년씩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계약이 안 되면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불안한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정식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공무원이 됐을까? 그래서 9급이냐 그랬더니 예 9급이에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너무 성실하니까 삶의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학교에서 특별히 추천을 해가지고 아주 특별 케이스로 공무원과 같은 자격으로 그렇게 공무원의 정년까지 보장을 받게 되어지고 봉급도 올라가게 되어지고 퇴직금도 정산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김신혁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권사님 요즘에도 잘 계시냐 그랬더니 요즘에도 너무 잘 계시고 그 연세도 이제 많으신데 할아버지가 되셨는데도 전도대 나가가지고 전도하시고 또 어머니가 굉장히 옛날부터 몸이 안 좋으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아직도 모시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효자로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런 모습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도 혹은 심한 장애를 가진 이런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 마음을 사모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2025년에는 내가 복을 받아야지.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보면은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다 어두운 아이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우울증, 공황, 뭐 여러 가지 상처 이런 아이들이 오는데 뭐 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밝아지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어제 지난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유,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얼굴에 저게 뭐지? 저거 얘기하면 또 삐지겠지. 그래서 말도 못하던 건데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밝아지고 너무너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셉이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변화돼야 되는데 이 축복의 변화가 오늘 우리 2025년에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말씀을 대하시면 그냥 그랬나 보다 하시겠지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개 아니니 너? 아무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나야 나.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밝히고 빨리 아는 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2년 만에 형들을 봤습니다. 형들을 봤는데 여러분 요셉이 속으로는 어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고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요셉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보이지를 않아요. 눈물을 보이지 않고 몰래 뒤에 가가지고 안 보는 데서 막 울어요. 지금 요셉은 형들을 만난 게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지금 막 복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런 티를 안 내고 아주 엄하게 요셉의 형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형들에게 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 정탐꾼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스파이로서 여기 애굽에 뭔가 기밀을 빼내려고 온 것 아니요? 하고서는 막 뭘로 몰아붙이냐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누명을 막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가정의 형제들입니다. 한 아버지 앞에서 나온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가 원래 12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막내인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0명이 우리 지금 그 음식을 구하려고 온 것이지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다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막 그러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집에 두고 왔다고.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데 너희 정탐꾼 아니야? 그래, 내가 너희 말을 믿으려고 하면 조건을 하나 제시하겠다. 그러면 하나만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정탐이 아니라는 걸 믿어주겠다. 그러고는 10명을 몽땅 어떻게 해요? 억류시켜요.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요셉의 속마음은 뭐예요?
형님들 만난 게 너무 반가운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전혀 그건 티를 안 내고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엄하게 무섭게, 그리고 형들을 잘 대우하기는커녕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형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 야곱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트라우마가 있어서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 봐 베냐민은 안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오라 그러니까 형들은 너무너무 지금 당황스럽고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나야 동생 요셉이야 안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아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막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만약에 동생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올 경우에는 막 처형이라도 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요셉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셉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그때까지 전혀 죄책감 없이 살았어요. 형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먼저 저요 요셉이에요 하고 그냥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여러분, 용서는 그냥 하는 게 용서인가요? 아니죠. 용서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화목이 되질 않기 때문에 요셉이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까지, 정말 충분한 회개가 됐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요셉이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해도 회복이 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누군가랑 상담하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꾸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응답 구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라. 그게 회개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결국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욥기 22장 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회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데 웬간해서 사람이 잘 회개를 안 합니다. 고집으로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은 혹시 머리로 그래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라는 걸 깨달아도 그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하지 진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막히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이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서 그때서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무치로 뱉어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22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이 형들이 오늘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제서야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그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형 왜 이러세요? 왜 나를 여기다 빠뜨리세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하세요? 형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그 어린 요셉 막내 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형들에게 애걸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놈의 자식은 죽어야 돼. 쟤는 죽어 마땅해. 그랬던 그 강팍했던 형들의 마음이었는데 이제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가 당했던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이제 그 핏값을 받게 생겼다 라고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형들이 회개함으로 동생인 요셉과 화목할 수 있고 온전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단계로 스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그들이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은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이 괴롭고 근심하게 될 때에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근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아주 옛날에 지은 죄도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22년 전의 형들의 죄인데 그 죄는 아직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비로소 지금에서야 그들이 그 남아있던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새해에 2025년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에이, 그 정도 죄는 괜찮지. 그가 옛날에 지은 죄인데, 누구나 짓는 죄인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죠. 저희 아내가 어느 날 내시경 검사를 다 받았는데 의사가 직장암인 것 같다라는 판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또 이제 그 이사장님에게, 그때 양지병원 이사장님에게도 말씀드렸더니 최대한 결과가 그래도 조직 검사가 최대한 검사가 빨리 나오게 하겠다. 그렇지만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판정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암으로 보이는 그거의 크기가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암이라면, 또 암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암은 치료가 잘 되는 암도 있지만 어떤 암은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치료가 어려운 암도 있는데, 그 암은 그런 암이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보였던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꼭 그때 나오는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참 눈물로 회개를 많이 했는데, 마치 요셉이 형들을 정말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계기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조직검사했는데 암이 아니라 그냥 어떤 염증 종류의 덩어리로 판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도 너무 의사들이 보기에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서울대학병원에서 계속 추적 관찰을 3년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상하다, 모양상으로는 암인데 왜 이게 암이 안으로 안 나오지? 그래서 계속 조직 검사를 계속 3개월 주기로 계속 했는데 마침내 3년이 지날 때까지도 괜찮은 걸로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비슷한 다른 곳에 또 암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또 마음이 철렁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만약에 암이라면 또 너무 예후가 안 좋은 종류의 암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단 몇 초만이라도 저 사람이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를 몇 초만 생각해도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걸 내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아내가 만약에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남편으로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이렇게 그거를 몇 초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가치도 없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하고 순종하는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그 참혹한 고통 속에 밀어넣으면서도 그거를 그냥 바라만 볼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저에게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이런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랑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불가능한 그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지?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고도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회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회개를 시작하니까
또 어디서 그렇게 내 죄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여기저기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한 가지 소원을 가졌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이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지고, 주님, 제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죄에 매여 있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계속 소원했어요. 하나님, 저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내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병원을 갔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나를 또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사랑이 크신지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금년 한 해에 여러분 꼭 복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무조건 여러분은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무조건 위로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만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나님 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